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오늘이 4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정말 은혜로운 찬송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 우리의 dwelling place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은 늘 요동치지만 환난 풍파가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들의 처소, 영원한 거처로 삼아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이 2월 29일입니다. 2월 29일이 생일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생일을 맞게 되니까 아주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주일 예배는 인도하지만 설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뉴저지에서 오시는 프린스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강세대 목사님이 오셔서 내일 1부, 2부, 3부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부 부원들이 정성스럽게 조찬을 준비했으니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 아무리 반가우셔도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성전 청결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성전에 전신이 있었어요. 성전이 전신이 뭐죠? 바로 성막 아닙니까?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왕 때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토로 돌아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 시기를 가리켜서 The Second Temple Period, 제2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은 뭐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헤롯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정말 악한 왕,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못했던 악한 왕, 그 헤롯 성전 때 그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기고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이문을 남기려 하는 소위 성전 귀족들, 그 성전과 관련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시려 하셨습니다. 거부했죠, 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전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21절의 말씀이 나온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였어요.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이라.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는가 했을 때 표적을 보이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지난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근데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부패했을 때, 성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이 세상에 도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개혁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성전이 헐려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헐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서 있던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유대인들의 헤롯 성전은 결국 헐려지게 됩니다. 언제 무너지게 되었죠? 주후 70년에 바로 The Jewish War라고 하는 유대 전쟁 시에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헐려버려요. 그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데 그 새 성전이 뭐예요? 유대교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성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머리의 위치로 올라가시고 이 세상에 남겨둔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렇게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성전은 뭐죠? 그때 성전은 바로 이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영원 세계 속에서의 성전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신약성경 422면입니다.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 거기에는 성전이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성전이 없을까 둘러봤더니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일별해 보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다가 성막 대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을 때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치시고 전개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이죠. 그러다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의 비전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 그것이 성전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고 쓰여져야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다 개혁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종교개혁가들이 표가 그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교회는 개혁된 것이고, 셈페르 레포르만다, 영원히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개혁되었죠. 그리고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The Reformed Faith, 개혁 신앙의 모토예요. 교회는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지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영원한 성전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자녀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